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우리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도는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요 또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여러분 주인에게 무조건 굴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여서 순종해야 하며 사명자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으로 분명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절과 2절 상반부에 걸쳐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며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택하고 택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이 택함 받을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때가 되면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또 입술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로서 첫 번째 할 일은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믿었다고 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또 사도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경건하게 사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정말 삶이 경건, 하나님 닮은 모습 하나도 없고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고요. 게다가 그것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았대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래요.
이런 것이 영적 교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믿는다는 것의 동의어는 겸손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공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겸손인데 믿는다는 사람의 행실이 예를 들어 경건하지 못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의 구원은 여러분,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주님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영생의 소망이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금생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내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며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또 간단하게 그렇게만 격화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단어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덜 연연하고 또 특별히 사별의 아픔이 있을 때도 덜 섭섭해하고 그날에 만날 거니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라고 하면 지옥도 영생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생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예수 생명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미움 가운데 있는 세계라고 하면 영생이란 천국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는 세계인데요. 이 생명,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들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영생이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생명보다는 영생이 더 강한 것인데요. 영생이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예수 사랑이, 예수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져야 합니다. 단지 내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가 성도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서 정말 영생에 이른 사람,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실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수종들은 종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저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고요.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 타락과 속된 세상 가운데서 탐욕과 거짓의 세상 가운데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더 넘어서서 내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에 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고요. 비천하게 구원은 받되 그냥 찌질하게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축복을 생명을 흘려보낼 자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런데 이 믿음, 이 경건의 지식, 특별히 이 영생의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경건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에 우리의 이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근데 이 때에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때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무슨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영생의 소망이 들어가게 되고 경건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전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 도 안에는 경건에 이르는 도가 들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의 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도를 자기가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이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들어가 있으니 아들이라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철저한 유대인인 바울에게 이 디도는 철저한 이방인인데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와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지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이 한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 선교회가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된 적이 있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음식 문제랄지 절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교리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이게 삶 전체를 바꿔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과외로 너무 큰 짐을 지는 것이었죠. 이 문제 때문에 총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에 디도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왔다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 이 총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 문제, 유대인들이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포기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절기 문제, 안식일이랄지 이런 또 유월절이랄지 이런 절기 문제를 포기한다. 이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의 대표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저들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과외의 것은 부과할 이유가 없다. 음식의 문제든지 절기의 문제는 전혀 부과할 것이 없고 단지 저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그것은 이건 그냥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이 유대교의 의무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니 도덕적인 성결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 회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메이저리티가 거의 전부가 유대인인데 자기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깔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들 몇 명이 참석했다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첫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또 두 번째 그가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는데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죠. 근데 정말 고린도전서를 써서도 안 돼서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냈는데 어쨌든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세 차례나 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디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정말 현명한 사람, 피스메이커이면서도 참으로 중간에 역할을 지혜롭게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 교회가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모금이란 참 중요합니다. 요즘도 기독교 무슨 TV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 설교자들이 많거든요. 모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굉장히 부도덕하게 쓰거나 잘못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헌금하는 것도 헌신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이 깨끗하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렇게 이방 교회가 모금한 이 물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물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있냐고 하면 디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지혜롭게 처신해서 화해를 이루는 현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들어오고 경건의 지식이 들어오고 영생의 소망이 들어오고 하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는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들어간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곳에서 중간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소통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극히 적은 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갑니까?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아니면 지극히 큰 것,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혼과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성도들, 정직한 리더로 자라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도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레데라는 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달마디아 교회로 간 적도 있고요, 니고볼리에 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바울이 보내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디도를 우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붙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렇게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레데 교회는 역시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는데요. 바울이 가서 이제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내준 이유,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고 나서 나올 때에도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일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잘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맡아달라는 것이 이 디도의 미션이었습니다. 디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은 이 디도의 지금 장로 세우는 일을 그레데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왜 그랬냐고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디도 사람들은 굉장히 나태하고 방종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짓말도 잘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진리가 기초가 약해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자격을 잘 갖춘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이는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 교회를 잘 다스릴 장로, 또 이 장로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고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인데요. 자,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딱 진리의 기준으로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탁했는데요.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가정 예배를 다시 세우는 문제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문다고 했죠. 사랑이 있는 곳에 통찰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표현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빼놓고요.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거 좀 빼놓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급히 분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술에 충만해서는 알코올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충만은 자기 충만입니다. 술에 충만하면 뭔가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도 똑똑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의지박약하던 사람의 의지가 굳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죠. 지정의에서 여러분 알코올은 내 지식이 막 달변가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막 사랑이 막 용솟음 치는 것 같고 내 의지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지만 착각이죠. 안 됩니다. 술 깨고 나면 다 허사고요. 그 사이에 술을 잔뜩 취해놨으면 문제만 잔뜩 일으켜 놓았죠. 그런데도 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미련을 비우고요. 자기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집니다. 리더는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행동에서 또 물질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부터 먼저 지켜야지 이 말씀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방종하는 습관, 나태하는 습관, 거짓의 습관, 또 무지에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데 바른 말씀의 가르침밖에 없는데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능력이 되려고 하면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택합니까? 그들의 삶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의 삶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라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특별히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일 먼저 제시한 조건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목회서실이 두 벌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가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권 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요. 또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는 사실 밭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럴 때에 처신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도자의 처신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디도에게는 그레데 교인이 성도들이 본을 보인다고 따라할 성도들이 아닙니다. 더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위를 가지고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가르쳤죠. 이것도 다르지만 장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 대동소이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자격입니다. 이것은 물론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잘 갖추어진 교회고 그곳의 성도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다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를 그 속에 들어가서 고쳐내는 역할을 이 장로가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될 때에 그렇게 고집센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많은 그들 가운데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 고집이 세면, 예를 들면 내 고집이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여러분, 나도 맞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러면요, 결국 내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답에서 내가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살아있어야지만 내 고집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내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기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내려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많은 거래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말은 진리가 아니어도, 내 의견은 진리가 아니어도 꼭 관철되어야 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중요하고요. 연약한 지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이 바울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죠. 믿음을 일으키는 것,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 이거 제가 또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 모든 리더가 잘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영생의 소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디도,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 이방인 디도의 모습도 보았죠. 그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참 신뢰받는 리더로서 공동체의 대표로 세워질 수 있었고요. 또 어디를 보내도 현명하게 화해를 시키고 어디든지 가서, 우표처럼 어디든지 가서 어디서든지 현명한 지혜로운 처신으로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물질 문제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거래대 교회 가운데 리더, 이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족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주신 것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감독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실까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 제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고요. 말씀의 권위는 내가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실 것이고요. 제가 먼저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대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찾은 주의 백성들을 축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영적인 또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 있는 우리 권덕윤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시고 주님 빛이 어둠을 이기며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믿음을 세워주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며 영생의 소망을 흘려보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며 참으로 경건한 삶에 이르며 그 생명력이 넘쳐서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디도를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 디도와 같이 주님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표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물질에 깨끗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각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의 리더들이 정말 제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또 연약한 성도들을 가장 작은 자로서 돌아보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되어져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할 때에 책망할 때에 권위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